지난주에 참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한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한정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일찍부터 줄을 섰는데 이제 카페 문을 열기 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선 거예요. 근데 이 줄이 두 줄이 되어 버려서 누가 먼저 왔느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뭘 사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섰는가 봤더니 찾아보니까 작은 레고 장난감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한정판으로 내놓으니까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그렇게 일찍부터 모여서 줄을 서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까지라도 그걸 받아가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수백 명대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장난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도 그리고 그걸 또 노리고 해마다 이런 상품을 또 출시하는 업체도 참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이해가 안 됐지만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라면 어떻게든 얻으려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실시간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루 종일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피곤하셨기에 잠이 드신 거예요. 그때 마침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갑자기 부는 돌풍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비까지도 동반한 돌풍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배까지도 막 물이 들어차고 이제 곧 침몰할 때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탈 때는 이런 바람이 또 이런 비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생각하고 배를 탔겠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런 광풍을 만났어요. 또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또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요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없이 만나본 광풍이지만 이 광풍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과 같은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의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런 고난의 일들을 경험해 왔지만 그래도 이런 고난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죠.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다던가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이라든지 농사의 일에 엄청난 또 문제가 생긴다던가 또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일들이 생긴다던가 정말 물에 빠져가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각오를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도 다 컸을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예기치 못한 이 광풍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큰 문제들이 닥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정말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비바람이 치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담임자인 저에게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나 속장님들에게나 인도자님들에게 또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니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대충 불렀을까요? 조용하게 불렀을까요? 점잖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배는 가라앉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외칠 때에는 가장 절박한 외침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연거푸 주님을 부른 경우가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미련한 5 처녀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여 신랑을 부를 때 그때 주여 주여를 불러요. 또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행위만 있는 그들이 주를 부를 때 주여 주여 연거푸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 경우는 모두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주여 주여 이 부르는 부르짖음이. 근데 지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주님을 외칠 때, 이 연거푸 주여를 외칠 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겠죠. 죽음 앞에서 간절함을 담은 정말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주여 주여 불렀던 세 경우와는 달리 그래도 믿음이 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책망하듯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만 해도 무서운 기세로 몰아쳤던 비바람이 멈춰요. 그리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확률적으로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그리고 그 찾아 나온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읽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보다 오히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걸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께 나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든 몸을 고쳐 주십시오. 이걸 믿음으로 여기고 내 믿음이 너희 병을 고쳤다. 너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겨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똑같은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믿음이 적게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현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하는 건 뭡니까? 놓고 왔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가져왔느냐? 어디 있느냐? 이 물건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들은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광풍이 불 때 이런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큰 광풍이 불어도 별일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믿음의 부류를 4단계로 구분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제 갖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알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알았어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믿음의 삶들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왜곡해요. 진리를 반대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세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만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 이 4가지 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평소에도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정말 준비도 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게 될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 천장에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건물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평소에는 작동을 하지 않죠. 평소에 작동하면 큰일 나죠. 평소에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점검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늘 이 일정한 점검 기간을 가지고 점검을 할 거예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호수는 잘 연결되어 있는지, 누수는 안 되는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어서 초기에 이 불을 다 진화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늘 점검해야 돼요. 늘 훈련되어야 돼요. 평소에도 우리는 늘 내 믿음이 온전한가 점검해 볼 때 결정적인 이 광풍이 부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붙드시지,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래서 배가 다 가라앉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입에 함께 하시지,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지, 주님이 우리 이 나라를 붙드시지. 주님이, 오랜만에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그 믿음을 갖고 결정적인 순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1928년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선임된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감독직을 사퇴하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6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미국의 한 수양관에서 이제 모임을 주관하다가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말을 잘 못하니까 간호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에게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명령해 달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비록 온몸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쓴 책이 어떤 책이었느냐? 5개월 동안 쓴 책이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89세까지를 더 사셨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죠. 또 이런 선교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요,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달랐던 게 있어요. 뭐가 달랐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매일마다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잘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물이 나와서 진화되는 것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치는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늘 믿음을 점검하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 수요 예배 때 다니엘 기도의 그 영상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영상 본 것 중에 한 청년, 그 남자 청년 박위라는 청년의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청년이요, 정말 인물도 잘생기고 뭐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주변에 인기도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취직을 하고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여서 이제 회식을 하다가 그만 이제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이제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앞으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재활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은 얼마나 재활에 열심을 냈는지 혼자서도 밥을 먹고요. 혼자서도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다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혼자서 운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뼈가 부러져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휠체어를 타고 정말 어디든 다 가고 또 운전까지 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데 그 휠체어에 앉아서 간증을 하는데요, 조금도 우울감은요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영상에서 예전에 그 재활하는 모습들,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재활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그 얼굴에 조금도 상실감이 없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평안해 보이고요, 더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사고만 난 것으로 인해서 절망만 하고 있다면 병원에서 선고한 것처럼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됐을 거예요. 이런 회복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매일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그저 내 육신이 주는 감정에 이끌려서 우울감과 상실감과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있지,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지,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지, 일어서야지, 이런 몸부림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무리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지,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쳤는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난 지난 1년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들을 쳐왔는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 앞에서도, 어떤 광풍과 비바람이 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매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케 하실 거예요.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 울려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깨달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매일마다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혼들에게 그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며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몸부림을 쳐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여서 어떠한 광풍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날 건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광풍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근심된 일들, 고난의 일들, 정말 우리 마음을 더 공고하게 하는 일들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나를 오라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를 변신케 만들고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정말 광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믿음의 훈련을 하며 늘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의 주를 훈련하게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공고한 심령의 소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대하며 순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승리자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정말 그런 고난의 일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늘 온전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근신된 일이 여전히 많고 공고한 일이 여전히 많고 죄악된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올 한해 네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함과 승리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주일 예배가 오랜만에 한 달 만에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제 인원을 또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영혼들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5째 건축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증거되게 하시고 시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